후속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선한 창조가 왜곡됩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될 방향이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해서, 특별히 인간 스스로를 향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의 기준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선이었는데 인간 스스로 선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점점 퍼져가죠. 처음에는 부부 관계였는데 형제 관계로 퍼져가게 되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걸 보십니다. 인간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걸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했던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백했던 세상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개 젓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던 세상인데 이제는 썩은 악취를 냅니다. 정말 괴로운 것이 썩은 냄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집에 썩은 것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버려야죠. 다 제거해야 합니다. 싹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괜찮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는데 하나님 아담을 찾아오시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죄에 대해서 묻고 심판은 하시죠. 죽음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었고 수고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치겠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컴퓨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점점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바깥 악성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이 되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도 있고, 오래 사용되면 PC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리를 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백신이라고 하는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컴퓨터를 포맷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처음 만들어진 상태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깨끗하게 다 지우고 새로 까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르게 이 컴퓨터를 다시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다 밀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밀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감염된 이 세상을 그대로 고치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고치시겠다.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장본인을 통해서 고치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실패한 인간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여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의 후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인간은 죽었습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 이때 믿음은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반대말은 행함입니다. 인간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의 반대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지니고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자, 그것은 존 스토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간고사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100점짜리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최고의 대답이 주어집니다. 자, 이 대답,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앞쪽 이야기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쪽 이야기는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멋진 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에게 버림당한 바 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확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 믿는 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정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셔서 붙들고 계십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경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게 시입니다.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찬양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의 창조를 하십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앞쪽 걸 옛창조, 뒤에 걸 새창조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먼저 옛창조를 한번 보죠. 자, 15절부터 17절. 15절에서 17절 조금 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표현을 조금 바꾸면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지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던 세상인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생명이 가득해야 될 세상에 죽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누가 해결해야 되죠? 타락한 인간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자, 19절 20절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새로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세계가 회복됩니다. 자,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유진 피터슨의 고백을 한번, 자,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어찌나 광대하고 광활하신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저마다 알맞은 자리를 차지해도 전혀 비좁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물, 동물과 원자 할 것 없이 깨어지고 조각난 우주의 모든 파편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얻고 서로 어우러져 힘찬 조화를 이룹니다. 예수님 아주 크신 하나님이셔서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그는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것이 바다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잡게 하십니다. 본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이전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 우리 몸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모양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내가 손이 2개였는데 손이 3개가 되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라고 합니다.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예수에게서, 예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는데 예수에게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골로새 교회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로 부족하니 고상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별것 아니니 신령한 존재인 천사를 믿어야 한다.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고 예수를 위하여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너무 심각하십니다. 자, 이 모든 걸 고백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이다.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는 예수님의 새 창조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세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계획,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회복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학교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때로 교회에 문제가 있죠. 때로 교회에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때로 고난이 교회를 흔들 수도 있고, 때로는 분열되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다툼이나 어떤 슬픈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새 창조로 부름을 입은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신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를 지시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 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지녀야 한다. 우리가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럴듯하지만 그런 수준만은 아닙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 이 다음에 나오는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는 근본입니다. 이 말은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최고가 되십니다. 완성이 되십니다. 시작이 예수님이고 완성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시작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목표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소망입니다. 교회 자체가 곧 예수님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천사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자세가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돈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돈을 쫓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 쾌락이 가득하면 쾌락을 쫓을 겁니다. 술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술이 그 사람을 움직일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고백하지만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운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나의 생각이 가득하고 나의 욕망이 가득하고 나의 지식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결국은 예수와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예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겁니다. 컵에 더러운 흙탕물이 가득하면 이 손을 대지 않고 컵에 흙탕물을 빼내는 방법은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흙탕물이 빠져나오고 그 속에 물이 깨끗하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시기나 걱정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새해가 되면서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시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훈아의 노래가 떠나질 않는 겁니다.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테스형이라는 노래인데 하도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래가 계속 맴도는 겁니다. 참 나훈아가 대단한 가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죠.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노래를 통해서 계속 묻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왜 사랑이 힘이 드는지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계속 묻습니다. 근데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진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 가운데 너 자신을 알다가 가장 유명한데 제가 혹시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 혹시 제가 좀 건질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소크라테스 명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화면을 볼까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봐라. 남이 힘들게 얻은 것을 나는 쉽게 얻는 방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록한 책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어떤 책보다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책을 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책과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왜 이런지, 사랑이 왜 이런지 세상은 말해줄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득할 겁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시는, 사모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을 다루면서 반복해서 확인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조와 방향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을 보면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창조 때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다른 것을 향해 있는 것이 타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지녔던 계획, 그 목적으로 그의 합당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나라에 우리 삶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자세를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이 세대가 아닙니다. 이 세대에 우리 주파수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오는 세대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한 말씀이 있는데, 자, 23절을 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우리 삶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예수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주파수를 우리가 지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이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회복하셨습니다. 자, 이 구원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우리 삶을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머리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삶의 주파수를, 교회의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 나라에 맞춰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 삶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입은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